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간에 우연히 어떤 강연을 듣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군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백의 종군을 하셨지요. 1987년에 함경도에서 변방을 지키고 계실 때 여진족과 전투를 하셨다 그래요. 다리에 화살을 맞으시고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구출하고 하는 큰 공을 세웠는데, 이 전투를 시기하고 자기 과를 숨기려는 더 위의 상관이 거짓된 상소를 올려서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백의종군 관직을 뺏기고 백의종군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목숨 걸고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지켜서 그 백의종군이 그 다음에 풀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의종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 통제사로 계실 때 원균과 같은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때는 상당히 심각한 죄로 백의종군이 아니라 사실은 투옥되고 사형에 처해지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뜻있는 분들의 상소에 의해서 사형을 면하시고 124일간이나 백의종군 상태를 지냈는데,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이순신 같은 명장 외에는 지킬 사람이 없어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셨죠. 근데 그때는 이미 조선의 해군이 다 망한 상태라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외국의 배는 133척인데 우리는 12척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선조 임금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명량대첩에서 큰 승리를 이루셨죠.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에는 한 발짝 제 지각에 물러서고 싶고,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난 억울해,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한 놈들, 이놈 나라 이걸 위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얼마든지 이런 핑계가 나올 수 있고 열심히 싸우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무에 그런 핑계거리들을 대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거를 핵심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군인이다. 내 본연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거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다가와요. 좌절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실제 해야 될 임무, 그걸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러나 이순신은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물리치면서 그 본연의 사명, 핵심 본질,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분노를 다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었던,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실로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노가 있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해주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분노하고픈 유혹, 좌절하고픈 유혹, 핑계대고 싶은 마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난 이래도 돼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께도 똑같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듯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핵심, 본질, 자기의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흔드는 어떤 것도 물리치실 수 있었고,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오직 그 핵심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을 흔들게 하고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드는 것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난 좀 이래도 돼 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지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이구나. 그걸 이 주간 동안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셨죠. 그래서 그것에만 집중하셨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명과 하셔야 될 일, 그거를 흔들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일에 이 육체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며 이런 고백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올곧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본 우리 역시 삶 속의 격가지들을 툴툴 털어내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많은 잡념들을 밀쳐내고 유혹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을 걷어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본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만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본질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제쳐둘 수 있는 백이종군의 정신이지요. 이제 좀 있으면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지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